우리 모든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하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음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중국 사서삼경 중에 서경이라고 있지요. 서경의 오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복이 무엇인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라는 거예요. 수는 장수하는 것, 부는 부유한 것, 넉넉히 사는 것,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 고정명은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가는 것. 치과 이빨이 건강한 게 오복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 여기 나오는 오복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복은 부, 또 귀, 재물, 또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것, 또 평안히 살다가 마지막에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 성경에도 다 나오는 복이지요. 그러나 이 복은, 이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복이 무엇인가?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요. 또 마음의 평안의 복, 또 앞날의 형통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주어진 복은 사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복을 맛보기 해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먼저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복을 못 받게 될 것 같아요.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주님 닮은 모습을 또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면 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면 복이 넘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게 또 죄 안 짓고 살아갈 것 같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그래도 괜찮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똑같은구나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번 주간에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큰 죄를 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큰 죄, 두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두 가지의 큰 죄를 지었어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더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밧세바에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 또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라는 각종 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죄도 역시 지은 것이에요. 적어도 사울은 이런 파렴치한 죄는 안 지었습니다. 다윗이 더 나쁜, 더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은 이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 밧세바 사건, 죄 짓고 나와서 지은 다윗의 시편이 오늘 본문 32편과 또 그 유명한 51편의 말씀. 오늘 본문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고백인 것이지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안 지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어도 사함 받으면 복 있는 자다. 2절에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라고 하였는데, 우리 마음에 다들 죄의 능구렁이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방심해도 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착한 척,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척, 신앙 좋은 척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복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절은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절과 연결돼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사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쉽지 않아요.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죄가 작은 것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잖아요.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려 했지요. 이렇게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있는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신음이 나고 내 뼈가 쇠하는 것 같다. 나 자신의 마음의 거리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나 스스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마음의 찔림 때문에 하나님 진짜 나를 막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눌러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죄 지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누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다윗을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작은 죄든지 이것을 범하고 나서 마음에 거리낌이 느껴진다. 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마음, 감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지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강박해서 이게 죄가 아닌지 아무런 생각도 없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버리신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지금 당장은 편안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에 찔림을 느낀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당장은 마음이 상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도리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죄를 자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는 관성을 가졌어요. 또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요. 눈덩이가 마치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든지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것을 자백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시면서 벌 받을 준비됐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곧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숨기지 않고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6절부터는 죄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6절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이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내일이라는 기회는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여 심판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어떤가? 홍수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은총,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여기 은신처는 몸을 숨겨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뒤에 숨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된 지혜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등 뒤에 아무나 숨겨주지 않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둘러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마음껏 죄 짓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방황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맡깁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고집이 센 것이지요. 이런 말과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다스려야 하는 짐승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다. 모든 일이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고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 땅에서 더 우리보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죄 용서받은 자, 회개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모든 일이 지금 당장 잘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복을 혹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함께하십니다.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시지요. 비록 고난의 터널을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곳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심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깨끗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설한 사람, 자백한 사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고 이런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지요.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